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리고 점령 2주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여느 때에도 항상 안 빠지시지만은 우리 박상수 집사님께서 연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7배나 더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의 찬송이 옛날 통합찬송가 안에는 있었어요. 옛날 통합찬송 529장에 바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 1절 보니까 큰 물이 주를 에워싼 중에 한 여인 따르며 주 권능 믿고 옷가를 만져 곧 병이 나았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대신에.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과 함께 이 새 찬송 안에는 이 찬송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오늘 한번 부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비슷한 찬송을 골라서 오늘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이라도 잡아야지 그래도 위로가 되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누구의 옷이라도 붙잡아야지 우리 인생이 그래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출세를 위해서는 권력의 손을 잡고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는 때로는 사업가의 손을 잡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여러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은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손을 잡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아서 잘 되면 좋은데 대체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좀 잘 돼 보려고 손을 잡았는데 오히려 잘못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손을 잡았는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많이 나와요. 다윗 왕국을 세워서 혁혁한 그 세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 아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요압 장군 그러면 아마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도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 위에 올리는데 킹메이커로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장군이 바로 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전쟁에 항상 앞장서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뒤에서 항상 왕을 보호하면서 다윗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군인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약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불안해졌습니다. 나의 이 지위가 자손 만대로 든든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섬겼던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많고 저렇게 병약하니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누가 왕이 오를까 살펴보니 왕자 중에 제일 빠릿빠릿하고 또렷또렷한 아도니아 왕자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도 왕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지만 후계자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아도니아 왕자가 다음 후계자가 될 확률이 거의 높다고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왕자들보다도 아도니아는 아주 준수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장군은 나름대로 킹메이커로서 또다시 역할을 감당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 왕에게 전혀 묻지 않고 이 아도니아 왕자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솔로몬을 그는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배후에 누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라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황급해졌습니다. 솔로몬을 예루살렘에서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휘어잡았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불행한 죽음을 말년에 갖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 끝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면서 삽니다.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될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삼선 국회의원이고 또 과거 이명박 정권 하에서 보수적인 그런 정치 색깔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브레인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한 정치인이, 근래 와서는 시사평론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한 정치인이 자기 집 앞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될까? 그런데 과거에는 보수적인 인물들과 손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는 또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손을 또 잡았어요. 아마 그의 갈등이 상당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치를 잘하면 좋은데 그전보다 더 나라가 어려워지고 더 혼탁해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야, 이거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저는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잘못 섰어요. 불행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손을 잘못 잡으면 잘못되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줄만 잘 서면 참 승승장구하는 것을 봅니다. 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불행한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성이 갖고 있었던 이 질병으로 인해서 12해를 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갖고 있었던 이 혈류증이 무슨 병인가 살펴봤더니 오늘날 예수 믿는 어떤 의사 집사님의 그 말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그렇게 추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의 정황상으로 볼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어떤 또 의사는 아마 자궁 근종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아마도 자궁 근종에서 많이 보여지는 증상이다. 이 두 병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아마 한때는 굉장히 여유롭게 잘 살던 여인 같아요. 그런데 여러 의사들, 이 사람 손을 잡고 저 사람 손을 잡고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요즘도 이런 병이 만만한 병은 아닌데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병이 힘든 병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이 병을 고치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았지만 이제는 돈도 다 허비하고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친척도 다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까지 막혀버립니다.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은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주님 곁을 옹이하고 있는 그 군중을 뚫고 주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저분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굳게 믿고 주님 곁에 뒤로 가서 바짝 붙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같이 혈류증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주님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 죄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절대로 씻음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옷자락을 잡을 때만이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류는 모두가 우리의 선조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구원자가 되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어버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잡아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를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청년은 경남 충무에서 거기서 살았던 청년입니다. 고향이죠. 자기 아버지는 충무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 기관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서, 시체말로 문둥병에 걸려서 아버지는 격리돼서 나환자촌으로 들어갔고, 오남매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 청년은 부산의 한 고아원에 맡겨져 가지고 14년 동안 그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죽고 싶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나이가 38살 먹었는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나면은 PhD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곧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런 어린 나이에 가족과 뿔뿔이 다 흩어지고 혈혈단신 절망에 빠졌지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잡았기 때문에 절망으로부터 꿋꿋하게 절망을 극복하고 깜깜한 밤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광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학을 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삽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을 누구보다도 복된 승리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혈류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녀가 승리자의 이유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는 부모를 잃었을지라도, 그 청년같이 가난할지라도 홀로 된 사람, 고아원 출신을 누가 반겨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게 된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삶이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손을 잡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못한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아무리 명문 학교를 나온들 결국은 사람 손을 잡았다가 거기서 환멸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결국은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 성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손은, 이 세상의 옷자락은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 화려한 옷자락을 잡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은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절대 값비싼 옷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의 옷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잡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손을 안 잡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저주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저스인데 그 사람들 욕할 때 지저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에요. 재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기를 재수 없어 할 때 영어로 지저스. 그러나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이름인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압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방황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니 그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사형수였더라.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런 인품이 좋았다더라. 훌륭한 성인이었다더라.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이해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얼굴은 신비한 얼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준다. 그러나 이 신비를 거부하면 이 세상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휩싸이게 되고,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인류의 역사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잡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이 세상 옷같이 절대 화려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잡으려고 들거든요. 값비싼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은 신비한 옷입니다. 그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옷을 잡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수수께끼가 되어서 하나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잡은 이 세상의 옷들은 우리에게 결코 답을 주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그게 혈류증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저분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들 문둥병자들 각색 병자들이 그에게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뭐 요즘 BTS 저리 가라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없게끔 길을 다 막아버려요. 인산이래, 문자 그대로 인산이래입니다. 사람의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꿋꿋하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인파 속으로 가는 그곳으로 뚫고 나갔어요. 보통 집념이 아니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을 만나면 나는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파가 이래 많으니까 아니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주님의 옷을 잡으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나오는 로마 군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은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 아주 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아주 겸손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저희 집에 가시다니요. 어휴, 언감생심.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명령 한마디만 내려서 부하들한테 이걸 행하라 저걸 행하라 하면 저들이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로마 백부장을 보시고 참으로 놀라워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가보니까 집이 꽤 먼데 하인이 병이 깨끗이, 열도 다 떨어지고 깨끗이 나았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만으로 멀리 있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고쳐질 줄 믿고 주님 말씀만으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떤 분이 큰 규모의 농장을 경영했는데 뭐 거기도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소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늘 마음에 그렇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팔려고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개업자가 농장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카메라를 가지고 동영상을 다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팔아달라고 내놓을 테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동영상으로 자기의 농장을 그 주변까지 다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와, 뭐 차에서 내려서 농장까지 거리가 얼마고 여기는 공기도 좋고 계곡이 옆에 물이 흐르는데 경치가 너무너무 좋고 자연 경관이 이거는 뭐 엄청나게 좋다고 그 경관을 다 거기 찍어가지고 그 중개인이 직접 자기가 동영상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너무너무 전부 자기네 그 농장 일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그걸 했는지 공중에서 항공 촬영까지 다 해가지고는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내가 왜 이 좋은 농장을 왜 내놨지?
그러면서 아이 나 안 팔겠어. 그러니까 그 중개인이 황당하지요. 할 수 없이 얼마 주고는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 정말 한심스러웠지만 똑같은 것을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 좋게 동영상을 찍고 항공사진을 찍고 그것을 칼라 사진에 잘 담아가지고 직접 또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아이고 우리 농장이 이렇게 좋았나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리석게도 죄악의 눈으로 주님을 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영적으로 보았어요. 신령한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권력의 손을 잡고 사치의 손을 잡고 죄악의 손을 잡고 불의와 손을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헛된 세상의 옷자락을 잡고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무슨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씻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두 딸을 일본 사업가한테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에 팔아가지고 7억 원을 챙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을 팔아넘기고 아주 딸이 다 이쁘더라고요. 그 돈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타락한 어머니. 결국 딸이 어머니를 신고해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옷자락을 잡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간들이 회개해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두가 공동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교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에 나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병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의 옷을 경홀히 여기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분들은 이 여인처럼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인파 속을 어떻게든지 그 여자의 힘으로 그 장정들 남자들이 수두룩한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그러나 이 여인은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야지 내가 산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께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열심 있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두 분 성도님이 내일 우리 중복이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주 풍성한 그 재료를 교회에 가져오셔서 그걸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배수가 막혀서 그것도 막 뜯어가면서 제가 좀 도와드리다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추수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농부같이 열심히 훈련받는 군인같이 아버지 집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내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또한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지런한 사람이. 오늘 여전도회 후반기 헌신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도회가 무엇하는 기관입니까?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부지런히 헌신 봉사하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은 역시 전도회니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내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꼭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민족마다, 국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럽을 여러 군데 교회 탐방을 21곳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갔는데 19개 교회만 탐방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받들어 섬겼던 나라, 민족은 다 흥왕한 민족이 됐어요. 다 선진국가가 됐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구경하면서 그렇다, 교회를 섬기는 민족, 국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후손들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까 그 청년같이 그 축복을 저도 경험했고 우리 가족들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아마 경험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헛된 옷자락을 다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우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야지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자는 너무나도 방황을 오래 했어요. 네? 참 방황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품에 돌아오니까 참된 평안은 여기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 전에는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 전에는 그녀의 혈류증이 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금번 여리고 점령 특별 2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을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을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높여 주십니다. 이번 기회에 꼭 우리 모두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셔서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또한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에게 이 세상에 화려한 인간의 옷자락을 잡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신비한 주님의 능력의 그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혼신간, 또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축복받고 해결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금생과 내생과 범사에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